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죠.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셔서 이끄셔서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내리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는 당시 수준에 맞추어서 당시 교회 수준에 맞추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형상은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더 높이 두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목을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을 하는 내용에서 오늘 요지는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지금까지 성전에 모신다는 이 점,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 신자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 할 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모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모신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가짜 신자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듯이 부모님이 안방에 이렇게 모시고 하듯이 그렇게 모시는 건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모셔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모셔지지 않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는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 유대교인들, 이들은 성전의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모신다고 할 텐데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그 초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때부터 아주 간략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로웠거든요. 주변에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백향목으로 아주 잘 지어서 다윗이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이 없고 텐트에서 하나님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지는 나를 모신다는 것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요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금방 돌이켰는데요. 그것이 앞에서 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는 본문에 들어가서 좀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47절, 사도행전 7장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건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건데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하죠. 이것은 스데반이 아주 간략하게 성전의 근원을 설교하는 내용이죠. 이 설교를 듣던 공회원들은 그 근원을 구약 성경에 친숙하니까 근원을 아마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앞에서 읽은 본문인데요.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데요. 당신은 물론 성전, 건물 성전을 말할 수 있겠는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사무엘하는 먼저는 다윗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점을 길게 찬송, 기도로 말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소원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는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걸 선지자에게 말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평안히 백향목 궁에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죠. 텐트를 말하는데요. 성막이죠. 하나님을 집을 지어서 모시자, 하나님의 집에 모시자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제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쭉 가서 7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여기까지요. 여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라 하더냐. 착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했으니까요. 심부름했으니까요.
그리고 8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아, 내가 너를 양 먹이는 목동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리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평안케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요지는 내 나라를 견고케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요지입니다. 내 나라를 견고케 건설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뒤에 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성막 생활의 기간이 한 480년 정도 되는데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텐트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쳐서 거주하고, 그 중앙에 텐트가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가자 하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또 공중에 붕 떠서 가면 텐트를 다 걷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또 어디에 가서 정착하면 거기에서 가자 할 때까지는 그냥 몇 개월이고 거기에서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건설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대답하신 요지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좀 보시죠. 11절 끝에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건데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는 1차적으로는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인데요. 이게 예언의 특성입니다. 예언을 할 때 저 멀리 보고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과 저 멀리 이루어질 것을 같이 붙여서 예고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 산봉우리를 볼 때 두 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예언했습니다. 가까이 보면 두 봉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것처럼 당대에 이루어질 것과 나중에 저 멀리 가서 이루어질 것을 붙여서 예고한 것입니다. 12절 중간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했는데요. 내 몸에,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근데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보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도 두 단계인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먼저 다윗의 씨로 온 솔로몬이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은 단지 건축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뒤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집이라고 할 때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말하기도 하죠. 그처럼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말보다는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앞에 11절 끝에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온 솔로몬이 우선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점에서 여기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건물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잠정적입니다. 건물 성전은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징검다리로 건물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 이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이죠. 이 말은 단어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단어만 생각하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언약 공동체 대표자로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표한 집, 나라입니다. 다윗을 대표로 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지어서 모시겠다고 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신다고 모셔지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징검다리로 잠정적으로 건축물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듯이 그 방 안에 잘 모셔두겠다 하는 것은 이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주 굉장한 효신이 발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굉장히 모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북치고 장치고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너희 집, 너희 나라, 곧 너희를 대표한 내 집,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또 지어놓고 거기 모시겠다 하는 것은 이건 큰 잘못이고 착각이죠. 구약의 성전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세워나갈 나라를 놓고 잠정적으로 혹은 징검다리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실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림자였던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지 않습니까? 모형은 이제 허물어지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도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모델 하우스는 허물어지죠. 잠깐 여기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갔다가 다시 오십시다.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비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언약의 돌비에 뭐 새겨져 있죠? 계명이 새겨져 있죠.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판을 어디에 넣어뒀잖아요. 궤짝 안에 증거판을 넣어뒀죠. 그래서 이 궤짝을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를 언약의 돌판이 담겨있는 증거궤를 성소의 지성소에 성막의 지성소에 넣어두지 않습니까? 안치했죠.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모세에게 준 언약의 돌비인데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것을 궤짝을 지성소에다가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막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모세가 자기 지혜를 짜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죠.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45절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이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비가 있는 이 장막이 모세 때 만들어져서 솔로몬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까지 한 480년간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더불어 섬겼던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이 두는 피조물 있잖아요. 혹은 나란히 두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죠. 여기 45절은 모세 때 지은 성막이 여호수아로 이어져서 다윗 때까지 계승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잘못이다 하고 대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얼른 돌이켰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라, 착각하지 말고 해서 얼른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얼른 돌이켰습니다. 이 점이 다윗이 장점이죠.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돌이킵니다.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깨닫고 있었는지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20절부터 보십시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죠. 그 다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깨달았죠?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22절부터 쭉 내려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은 기도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시려고 이스라엘을 뽑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잠정적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주의 집,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다윗은 시편을, 아주 놀라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째 씨로 온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역시 깨달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잘 깨달았죠? 아주 웅장한 성전을 잘 지어놓고 헌당식을 할 때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계시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솔로몬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 없는데,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하늘에서 들어 주옵소서. 잠정적으로 성전을 주셨으니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합니다. 성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선지자들이 성전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성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7장 47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들, 유대교인들에게 하는 거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착각하면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공회원들만입니까? 당시 유대교인들만입니까? 오늘 우리도 착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당시 공회원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섬긴다면서 착각을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언제든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착각을 했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있다 하고 가르치니까 얼른 수정을 했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잘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의를 다해서 효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잘못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충성봉사가 도리어 죄가 됨을 깨닫사옵나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를 교정하고 주님이 이것이다 하신 말씀에 충실하게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